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8절에서 이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도로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새해 되므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복은 뭐가 부족해요. 채워줘도 부족하고 그래서 늘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래서 우리가 좀 인사를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농부가 이제 밭을 가다가 이제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보화는 어떻게 보면 가난이 다 해결된 다 있잖아요. 그 속에. 농부가 바뀐 게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과거는 이 밭에 있는 채소 몇 폭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뭄하기 힘들고 또 배추 뽑아가 막 신경이 나고. 근데 보화를 발견하니까 뭐 배추를 좀 뽑아가도 괜찮아. 흉년들도 괜찮아. 보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종합적 축복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만족이 돼요. 갈증이 없습니다. 저도 복음 깨닫고 나니까 갈증이 없어요. 또 부족함이 없어요. 또 부족해도 부족을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밀이죠.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이게 영적인 게 때로는 잘 못 알아먹습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부족한 걸 모르겠고 갈증이 없고 또 그리고 더 필요한 게 또 없어요. 필요한 것이. 좀 희한하죠 이게요. 필요한 게 없어요. 이게. 왜냐면 있으면 늘 그냥 감사하고 부족하면 덜 먹으면 되고 있으면 더 먹고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주인데 올해 주신 말씀이 이제 성벽의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영적 파수꾼을 말씀했는데 오늘 제목은 현장의 영적 파수꾼 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파수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암소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창조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어가면 다 바뀝니다. 재창조. 또 말씀은 특징이 영원합니다. 세상은 다 변하는데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보니까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 먹으면 시들고 떨어져요.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돼. 그대로. 그리고 말씀이 특징이 뭐냐면 완전한 말씀이에요.
부족하지 않죠. 완전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천지가 없어질만 하더라도 말씀이 1.1도 변하지 않는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하다. 또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8절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 모든 걸 치유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 치유됩니다. 생각 치유됩니다. 마음 상처 치유됩니다. 육신도 치유되고 모든 게 치유돼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속에 각인한다면, 근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말씀이 우리 이제 생각 속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으로 이제 뿌리가 내립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영혼 속으로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이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하늘보다 천국과 연관됐죠. 영원한 천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돼요. 치유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치유되면서 동시에 말씀 자체가 뭐냐면 치유와 함께 이 말씀이 서밋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변합니다. 한때 영국이 그 바이킹족 섬나라 아닙니까? 야만족이었거든요. 그 말씀 들어가니까 영국이 신사의 나라 됐어요. 왜? 바뀌거든요. 다 말씀만이 사람답게 바뀌게 합니다. 말씀 없으면 사람들이 바뀌는데 너무 욕심이 많아요. 탐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범죄와 타락합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살리면서 바르게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말씀은 다양하잖아요. 이 엄청난 말씀이 많은데 어떤 말씀을 내가 담을 것이냐. 자, 성경은 66권 다양합니다. 그런데 66권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한 가지인데, 자, 그걸 잠깐 그려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우리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인데, 구약 옛날 약속입니다. 그럼 옛날 약속이 뭐냐면 다 하나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겠다. 그 구원자를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핵심이죠. 신약이 뭐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 메시아 구약 성경, 이건 히브리 말로 메시아지만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때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로마가 헬라를 썼습니다.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뭐냐?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신구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성경 많이 못 봐도 그리스도 알게 되면 다 끝납니다. 거꾸로 성경 100번 읽어도 그리스도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왔는데 이게 누구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 말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날이다 이거죠. 그분이 왔는 이름이 예수란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사탄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악령을 떠나가고 두 번째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말이에요. 영원한 사탄과 죄는 인간을 지옥 가게 합니다. 이건 절대로 해결 못 하거든요. 이 죄 문제, 사탄 지옥 문제는 과학도 학벌도 성공도 손을 못 씁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 죄 사탄 지옥을 해결하시고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걸 없애버리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왜 기쁩니까? 절대 불가능 이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래 기쁜 거예요. 그분이 왔는데 이름이 예수라. 그게 성경 69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가지는
한 가지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뭐냐? 인생의 만 가지 재앙을 막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만 가지 축복이 오는 통로가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뭐 있잖아요. 그거.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성공해도 근본 죄 사탄 쪽 해결 못하니까 안 행복한 거 이게. 불안하고. 왜냐하면 근본에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봤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삶이다.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이 땅의 삶의 현장은 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입니다.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러나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땅은 눈에 안 보이게 사탄이 다 잡고 있다니까요. 악령들이.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납니다. 바울이. 선교지를 갔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지요. 바울이 안디옥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울이 선교를 갑니다. 선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이 뭐냐면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 성령께서 인도하기를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워라. 5명이 추천했는데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 세워라. 성령께서 사람을 지정합니다. 그러면서 장소도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움직이죠. 성령에 따라서 사람과 장소가 결정인데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떠나보니까 그 장소가 섬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섬으로 가게 하는데 그게 이제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해 보니까 이 섬이 완전 흑암 지역이라.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선교지 도착한 구브로 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쭉 이제 구브로 한번 4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자, 이제 13장 4절에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떠나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살람이라는 항구로 가서 이제 배 타고 갑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살람의 항구에서 배 타고 갑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섬에 도착해 보니까 이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그냥 바보가 아니고 바보섬. 바보 지역에 가니까 바예수가 뭐냐면 바자가 아들입니다. 예수의 아들. 아버지가 예수예요. 참 이름도 참 희한해졌죠. 여러분 자신 나서 예수를 줘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건 예수가 구원자 아닙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래서 바예수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뭐라죠?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자, 가자마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 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인데 소개가 뭐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바이에서 엘루마를 소개합니다. 유대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된 파인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흉내를 내요. 선지자니까. 근데 거짓이라.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불러가면서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라. 이 사람이 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총독을 잡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잘못 우리가 이 복음 없이 이 복음도 잘 없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서 자꾸 우리가 능력 신비 체험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이게 진짜 막 능력 받으라 은사 받으라 막 예언하라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이런 능력 신비 체험은 그게 신비주의인데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 귀신에게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는 능력은 나중에 큰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복음 없이 말씀 많이 봐보세요. 율법이 빠져요. 율법. 나는 하라 하지 마라. 사람 다 죽입니다. 이게 같은 성경인데 성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그리스도가 복음에 싹 빠져버리고 능력이 빠지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요. 성경 실컷 보고 복음 모르면 율법이 빠져버리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복음 없이 선행하면은 이게 다 좋은 일인데 이게 박애주의 빠져요. 그럼 이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게 첫째는 교회가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 복음 모르면 뭐 열심히 한다고 신비주의 빠져버리고요. 성경 많이 보면 율법이 빠져버리고 선행하는데 박애주의 빠지고 나중에 다 무너져버리게. 이제 뭔가 복음 놓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섬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이 사탄의 존재가 실제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참 분별 안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사탄의 올무가 있어요. 올무. 인간을 딱 올무로 유인해서 묶어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인간을 어떻게 속였냐면 너 하나님 믿지만 네가 최고야. 나 중심. 이게 무서운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오직 돈 중심. 의식주, 몸. 무슨 예배가 필요해. 먹고 살아야지. 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네 명예 높여야지. 높이 쌓아라. 바벨탑. 오직 성공. 자, 이게요. 이게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죠. 온 땅이 이렇게 가르쳐. 학교도 가르치고 부모도 열심히 돈 벌어 성공해라. 행복하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빠지면 다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영적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무조건 돈 벌어 성공해. 이게 목적이라. 이게 사탄의 가르침이야. 하나님 섬기를 안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들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함정에.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돈 성공하려고 보니까 내가 힘이 부족해. 뭔가 의지해야 돼. 그래서 우상에 빠지겠다고요. 오늘 본문처럼 막 총독이 무당 끼고 있다니까 총독이. 그래서 막 점도 치고. 총독이 지금 무당을 끼고 있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하거든요. 의외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점쟁이 끼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점쟁이 불러서 막 하고 왜냐하면 불안하거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교회 와도 종교에 빠지고 교회까지 와서 이것 때문에 목적이 돼요. 뭔가 돈 성공하려고 교회까지 오고 이렇게 교회를 하나 종교점도 이용도 하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갑니다. 이게 사탄의 함정이거든요. 이런 우상, 점술, 종교 이것이 이 땅에 문화로 뿌리내려 있습니다. 거의 눈치 못 챕니다. 이게 하나의 풍습으로 딱 내려와 있어요. 다 이렇게 하죠. 아니 자세히 보기도 안 해. 이게 하나의 전통으로 가르칩니다. 장려하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 따는 인간들은 사탄의 틀에 딱 갇혀버려요. 마지막은 틀이 뭡니까? 운명 못 빠져나옵니다. 꼼짝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몰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마귀 자신 나오는데 인간들은 사탄과 마귀에 잡혀버렸어요. 인간들이. 이 뿌리가 그래 소속.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 마귀. 사람들은 악한 양 잡히다 보니까 평생 마귀 숭배합니다. 그 우상 숭배, 미신, 점술, 고사, 제사 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악한 양 귀신 믿는 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당연히 사람들은 정신 문제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죠. 서서히. 앞으로 시대 정신병 시대입니다. 가장 많은 게 정신병이야.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악령 역사 이거 정신 못 차려요. 그렇게 과학의 발달에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배워도 해결 안 돼. 참 이게 영적 문제는 안 보여서 해결도 안 돼요. 이게 앞으로 이 정신병 시대가 봐. 정신병 시대.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돈, 성공 다 했는데
안식만 없네. 평안이 없네 이게.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났잖아요. 죄에 묶였잖아요. 사단 잡혔잖아요. 어찌 우리가 학벌이 행복을 줍니까? 어찌 돈이 행복을 줍니까? 그건 필요한 거지. 다 속인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많은 정신적으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안식 없고 뭔가 알지 못하는 이게 있어요. 늘 초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이 병들어요. 자, 육신이 자꾸 문제. 자꾸 육신에 병도 들지만은 몸을 담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병듭니다. 가정들이. 가정이 아파 있어요. 얼마나 가정 아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남자, 하나님 여자 만나서 얼마나 문제 많겠어요. 가정은 한마디로 뭐냐? 상처 덩어리, 상처 덩어리. 얼마나 상처들이 많겠어요. 그걸 다 포장하고 사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이게. 유일하게 안식의 가정에 이렇게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자꾸 삶에 우환이 와. 그 늘 불안해, 뭔가. 두렵고. 결국 인간은 행복을 위해 달려왔더니 행복은 어디 가버리고 일생 동안 염려, 걱정, 불안밖에 없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옛날 맞아요. 천석구 천가지 있고 커질수록 걱정 더 많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문제, 걱정. 사람들이 안 행복하니까 행복을 찾아 헤매는 거냐, 헤매. 그 어딘가 빠집니다. 가장 가깝게 술에만 빠져요. 왜? 술은 가까우니까. 근데 술 먹으면 행복해요. 왜? 내 정신 아니거든. 몇 년씩 못 살겠어. 그 행복한 겁니까? 술 깨보세요. 허망합니다. 얼마나 이 땅에 마약을 많이 마약. 야,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막 도박으로 게임으로 막 빠져가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그게? 도피처지. 나중에 중독돼 버려요. 폐인됩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세상은 안 행복하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근본 하나님 떠나서. 그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문제는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세 문제가 걸립니다. 결국 이 사탄은 마지막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이게 마귀와 함께 눈 떠보니까 악령이 끌고 가거든요. 이거 못 끊어요. 우리 자녀가 또 가야 됩니다. 왜? 얘도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끝없는 인간의 태물림, 이 사탄의 틀, 이걸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깨트리는 게 복음이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거꾸로 사탄이 세상을 장악했다면 상대적입니다. 자, 사탄을 완전히 장악한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사탄을 꺾은 게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성경만이 그 비밀을 밝히고 있어요. 영적 세계 밝힙니다. 세상은 저건 도리 장려합니다. 우상을 미화시키고 제사를 미화시키잖아요. 그 세상이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사탄 끄는 비밀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여기 비밀 나와요. 저는 이 비밀을 찾았거든요. 여기 써보니까 사탄 끄는 하나의 비밀을 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거래요. 기쁜 소식이다. 다시 말씀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무너져 버려요. 아담이 무너져 버리는데 아담이 왜 무너집니까? 뱀의 미혹. 뱀이 사탄인데요. 사탄의 미혹으로 아담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축복하시고 생명, 영적 존재, 에덴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주었는데 이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이 축복이 다 고통으로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축복은 어디 가버리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온갖 인간의 두려움 이게 들어왔어요. 사탄의 능력이 있어요. 마귀의 능력이 뭐냐? 한마디로 축복을 저주를 받고 능력이 마귀에 있습니다. 마귀 그거밖에 없어요. 마귀는 절대 축복 안 합니다. 저주를 받고 능력, 파괴시키고 망치고
분열시키고 깨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고 이 사탄 역사입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다 조절바꾸기 막이는 얘기예요. 악령들. 그래서 사탄 숭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악신을 끌어들이니까. 예를 들면 집안에 종갓집이다, 제사 많은 집 문제 많겠죠. 왜? 악신 끌어들이니까. 집안에 부수 배경이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악신 끌어들이니까. 볼 것도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사탄은 모든 걸 거꾸로 바꿔놨어요. 하나님 것을 다 반대로 바꿔놨어요. 그게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이에요. 다 속이는 겁니다. 다 속여서 나중에 인간을 지옥으로 다 데리고 가버려. 거짓. 열심히 돈 벌어 성공해야지. 맞아요. 돈 벌어 성공하고 지옥 가버려. 이야, 이 마귀 장난은 무섭습니다. 이게. 눈을 다 가려버려. 영을 다 놓치고 육으로 다 빠졌어. 그냥 이 사람 사는 게 보면요 참 시원합니다. 이게 몸밖에 몸. 영은 몰라요. 그냥 몸밖에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영을 다 빼보세요. 영을 다 빼버린 육입니다. 육이 뭔지 아십니까? 심슨 똑같습니다. 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냥 먹는 것밖에 몰라요. 비참합니다. 이거. 그 사람 안 해요. 그러니 사람인지 개인지도 구별 안 돼. 요새 보니까 개하고도 결혼하다. 이야 참 시원하다. 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으니까 비슷해 보여. 이야 이거 심지어 개 장례식장도 있어요. 참 내가 놀랐어. 개 장례식장도 있고 개 뭐죠? 개 무덤. 참 죄송합니다. 개만도 못해. 사람은 개만도 못해요. 이거 아닙니다. 개는 죄는 안 져요. 그래도 사람은 죄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개만도 못해요. 얼마나 인간 죄를 많이 했어요. 타락하고 속이고 막. 옛날에 욕이 있어요. 야 인간아, 큰 욕이었어요. 왜? 인간이 그렇게 못했거든. 개하면 욕도 아니건. 왜? 개는 착하거든 나름대로. 그만큼 인간이 무너진 거예요. 자, 무서워요. 인간의 정체성도 몰라. 내가 뭔지도 몰라. 그냥 먹는 거 막 몰라. 이거요. 그래서 끔찍이 알고 보면요. 그래 인간이 정신이 공허합니다. 진짜 이게 막. 왜? 정체성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정신이 공허하겠어요. 막. 나를 모르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렇잖아요. 막 몸부림치죠. 왜냐하면 나를 찾아보려고 찾아집니까 이게. 그게 결국 인간이 이렇게 가면 쭉 이렇게 거꾸로 가는 세상. 영리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끊을 비밀 줍니다. 그게 이제 성경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바로 답을 줘요. 즉각 답을 줍니다. 이 원인자가 뱀 아닙니까? 뱀. 뱀이 속였잖아요. 그 뱀의 정체를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어쫓긴 옛뱀, 마귀요 사탄이다. 옛뱀, 이건 마귀요 사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혀냅니다. 뱀이 마귀는 아니에요. 솔직히. 용이 마귀 아닙니다. 마귀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가 뱀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게 다 속여버린 거예요. 인간들. 지금도 뱀의 문화, 용 문화가 이 사탄 문화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태국에 가보니까 그 수라탄 지역 가보니까 그 지역에는 아주 뱀을 갖다가 이렇게 뭡니까 돌로 이렇게 했는데 7마리 뱀이 딱 올라가는 걸 막 형상화시켜서 막 계단 만들고. 또 그 지역 가보니까 침대가 하나 나왔어요. 침대가 길에. 그게 좋은 침대. 근데 침대의 용상이야. 용으로 잘게 해서 만든 침대인데 길에 버렸더라고요. 저 좋은 침대를. 내가 물어봤어요. 보니까 그 침대만 가져가면 다 악몽꾼인데. 그게 원래 외국 사람이 멋있으니까 침대에 맞췄다가 자다가 악몽꾼 버린 거야. 그래서 주민 사람도 주워가서 자. 또 악몽꾼 못 가져가다. 그때 성경을 폈어요. 이게 사탄 역사다. 그렇죠. 이렇게 온 땅 흑암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한다. 자, 뱀의 머리. 자, 뱀은 머리 때려 죽어요. 꼬리 때리면 안 죽습니다. 절대로. 그 성경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한다. 그 영어는 크러쉬. 이 말이 뭐냐면 짓밟아 으깨버린다. 사단을. 뱀의 머리를 착살낸다. 착살낸다.
뱀이 뭐라고요? 사탄을 완전히 꺾는 뱀이 나옵니다. 완전 박살내버려요. 사탄은 이걸 두려워하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했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망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이 복음입니다. 이거 알면 돼요. 이건 비밀. 이거 알면 끝나요. 저 이거 알고 나서 끝났어요. 아, 이거구나. 알고 나니까 악령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야, 이거 신통하더라고요. 막. 내 무당 척하니까 무당들이 벌벌 떨어. 옛날에 안 떨었어요, 저한테. 왜 모르니까 알고 나니까 마당에 꼼짝 못해. 목사님만 오면 젊게 안 난다. 오지 말라고 막. 당연하죠. 왜? 나는 사탄 끄는 뱀 알고 있거든. 여자 유선에서 뱀을 상한다. 우리는 아담 후손입니다. 우리는 다 안 돼요. 여자 유선이 뭡니까? 남자 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을 말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결국 여자 유선이 그리스도 앞에서 마귀는 무너집니다. 마귀는 여러분 실력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과거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마귀는 여러분 학벌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가. 알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앞에서 사탄 무너지는 비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교회에 와서 이게 잘 모르니까 또 문제가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0절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냐? 자, 이 그리스도 왔는데 그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냐 이 말입니다. 같이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너 왜 교회 나와? 같은 말입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또 따라다니 모르는 겁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예수님 정의를 강조한 사람 있고 엘리야 같습니다. 막 능력, 신비 이걸 강조한 사람 있고 예레미야 같습니다. 구제, 봉사를 강조하고 선지자 하나입니다. 뭐 선행, 종교, 윤리, 도덕 강조하고 자칫 하면 이거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다가 복음 모르면 뭔가 강조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정의가 사탄을 못 이깁니다. 정의가 구원 아닙니다. 정의가 죄 용서 못합니다. 아무리 신비체험이 사탄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 신비체험이 죄 용서 못한단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고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제 열심히 좋죠. 구제가 사탄을 못 이깁니다. 구제가 죄악 못 먹어요. 구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다. 윤리 도덕 좋죠. 술 담배 끊고 그런 그 좋은 것들이 그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교회 와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큰일 납니다. 이거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유럽계 다 무너졌어요. 지금요. 미국계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한국도 많이 문 닫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강조하니까 다 좋은 일인데 답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 했지만 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좋은 일 했지만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악신 안 떠나잖아요. 이거 했지만 제가 안 떠나잖아요. 그래서 문제란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고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의 빵을 먹고 병고침 받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이 길입니다. 떡이 문제 아닙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 내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만 사탄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만 내 지옥에서 건지신 분입니다. 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병 낫고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요. 떡 그건 안 중요하다. 그건 다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본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럼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막 구제 봉사하면 무너져 나중에 좋은 일인데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리스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믿음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고 믿음은 별개입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들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구제에다 떠나는 게 아니라 망령들이. 천국 열쇠, 이게 다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현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장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가 엘루마가 바울이가 복음 전하니까 막 방해합니다.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하나님을 빙자한 악신 잡힌다 이게. 우리 한번 8절,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이 그리스도만에게 대적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벌써 흑암이 드러나니까 이제 들키니까 딱 대적하지요. 왜? 바울이 총독이 지금 총독을 통해 먹고 살고 있는데 총독이 예수 믿으면 자기 끝나거든. 그러니까 막 방해를 하죠. 자, 바울이 명령하죠. 9절 10절 봅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바울이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회방하는 자 아니냐. 그게 바울이 이 거짓 선자 엘루마, 자, 복음은 빛입니다. 빛. 빛을 기면 다 보여요.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복음의 빛이 임하니까 이게 다 드러난 거짓이. 다른 사람 다 몰랐어요. 능력 있다고 생각 따라가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여. 그렇잖아. 안 보입니다. 이게.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구제 뭐 나쁘다 하냐. 나쁜 게 답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 체질이 막 이렇게 왔어. 막 열심히 하고 그 답 아니라니까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눈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뭐가 뭔지를. 그래서 이 거짓이 다 드러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엘루마가 무너져 버립니다. 맹인이 눈이 멀어버리고 이제 나중에 눈 뜨지만 눈이 멀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오늘 총독이 딱 돌아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변에 흑암이 결박되고 예배 영웅 돌아오기 바랍니다. 돌아와야 돼요. 너무나 많은 답답해서 이 총독쯤 있잖아요. 막 뭔가 총독이 뭐 성공자 아닙니까? 굉장히 성공자 아닙니까? 권세 있고 그런데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 총독이 돌아왔으니 구원받잖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 딱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자, 파수꾼이란 말이 뭐냐면 경계하여 지킨단 말입니다. 지키는 자, 뭔가 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파수꾼 세웠죠. 또 뭡니까? 지키는 자일 뿐 아니라 공격이 오면 공격을 막는 자 돼야 돼요. 급한 데 막아줘야 돼요. 파수꾼이.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면 신고해서 살려야 돼. 사람 알려서 빨리 대피도 하고. 그래서 파수꾼이 뭐냐? 살리는 자죠.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뭐냐? 세상을 지켜야 됩니다. 재앙 막아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교회밖에 없어. 누가 이거 압니까? 다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파수꾼인데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살려야 돼요. 나 한번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가정의 재앙 막아야 됩니다. 어둠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게 가정 평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게. 또 여러분 직장, 업 있잖아요. 하는 일, 이 업에도 많은 흑암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도 우리가 영적 파수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더 멀리 보게 되면 전 세계가 2, 3, 7 나라요. 5천 종족 뻗어가야 돼. 다 살려야 돼. 살려.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잖아요. 안 가지만은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잖아요. 성령 역사하잖아요. 천사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도에 파수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 9시에 저녁 9시에 다 함께 집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이 뭐냐면 기도하는 파수망대가 돼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 세우니까 예루살렘 지켜주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지역과 가문과 후대 제약 막으시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사람 다 모른다니까. 안 보이면 다 부인하잖아요. 영의 세계 어떻게 합니까? 사탄 존재를 기도해야 돼. 전 국가 놓고 많이 기도를 해요. 왜? 국가가 좀 많이 좀 회복되는데 그래도 다행이죠. 야, 이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 당연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원단 말씀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수축해라. 원수가 와서 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수축이 뭐냐면 고친단 말입니다. 무너진 거 다 회복을 시켜야 돼. 영적으로 말하면 이 사탄에게 다치 팔도해갖고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걸 다 없애버려야 돼. 무너져야 됩니다. 수축해서 여러분 때문에 모두 회복되기 바랍니다. 다 수축해서 바르게 길도 고치고 큰 대로를 수축해서 왜 대로만 만든 하나님께서 만민이 오도록 길을 만들어라. 길이 없다 세상에 지금. 길을 만들어 길. 여러분 그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원 없습니다. 길을 만들고 이제 높게 깃발을 꼽아라. 잘 보이도록 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큰 길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큰 돌이 길을 막고 있다면 돌이. 그럼 못 가잖아요. 하나의 돌을 제거해라.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 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많겠지만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넘어서세요. 원수 맺으면 나만 손해가 힘듭니다. 넘어서야 돼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말씀 잡고 모든 사람을 좀 수용도 하시고 내 기준 하지 말고 좀 수용하고 못하는 사람 수용하고 잘못해서 좀 수용도 하시고 수용하지 말고 초월해야 돼요. 수용한다고 같이 빠지면 안 돼. 또 예를 들면 옆에 술 친구 있어요. 수용하다 같이 술 먹고 술 마시고 같이 뻗으면 어떡합니까? 그 수용 아니에요. 가면 안 되고 수용하듯 넘어서시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자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불쌍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불쌍하다니까요. 알고 보면 힘들어요. 사람들이요. 안식이 없다니까 지금.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깝게 여러분 가족을 돌보세요. 가족 가문 있잖아요. 참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니면 누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족들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가문도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이 심상치 험난하다며 사는 길이 과거 발달은 너무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정신 문제 많고 마약 이게 막 동서에 막 쩌들었다면 이게 아들이 가는 길에 아이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아이가 세상 살려야 됩니다. 복음 심어놓으면 아이가 세상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만 심어놓으면은 어떤 문제 와도 그 아이는 반드시 세상에서 살아남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 아이가 학벌이 그걸 막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막아줍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후대 키워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 살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살려야 돼요. 이 땅 소망 없다면 또 온 땅 가르치면 뭡니까? 너 열심히 돈 벌 성공 이거밖에 안 가르치잖아요. 다 나중심 아닙니까? 열심히 나밖에 몰라. 더 망쳐. 세상 사람을.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은요. 엘리트가 망쳐요. 죄송하지만. 어부는 세상 안 망쳐요. 농부는. 그 망쳐 머리가 없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망친다니까요. 국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핑계입니다. 다 나. 조금만 넓히면 그 안에 그냥 다 그냥 내 욕심에 쫙 찌들어갖고 다 이용한다니까 다 망친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은
그렇지 않고 살리시길 바랍니다. 다 살려야 돼요. 그런 후대 아니고 똑똑하다. 의미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새해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 삶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재앙을 맞고 축복해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모든 저주에서,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협 현장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또 우리 호주 땅 위에, 전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